귀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행동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먼저 가셔서 조금 재정비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쉬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제자들은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게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는 이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배려를 보여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한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잠시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쉴 수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아예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이동하셨던 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두 번째 행동이 46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만큼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기도도 아니라 예수님만의 시간에 예수님만의 혼자만의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또 모든 사역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보여주기 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기도를 적용하기를 힘쓰고 나 자신이 은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의 사역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기도로서 이루어가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고 또 기도의 자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찾고 또 세워가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인 베세다로 가던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던 그 시간과 그 당시 상황을 47절, 48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다를 제대로 건너기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자, 그렇게 노를 저어야 힘겹게 지금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불빛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표현할 때 밤 4경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육지에서 뭇에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건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가장 어두운 새벽임에도 제자들의 고생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타셨을 때 바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확증을 합니까? 자, 51절을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기록하여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에게 배워온 제자들인데, 자, 그런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자, 51절,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계속해서 둔해졌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부터 사실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자, 배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봤으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희망이 생겼는데 왜 이들은 놀랬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고정관념과 상식 때문이고,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4경에 일어난,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있는 그 상황, 파도가 너무나 심하게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게다가 깜깜한 그 상황에서 물 위를 사람의 형태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 유령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 반응인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0절에서 안심하라 라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교훈하죠. 첫 번째, 예수님과 그들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시련과 밤에 노를 힘겹게 저어가야 하는 상황은 그들이 예수님과 사실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겪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면 풍랑이 불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시련이 어쩌면 주님과 멀어져 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 다 그렇게 설명되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은 주님과 멀어져 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해설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만 감탄했을 뿐,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기만 했을 뿐,
그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해져서 말씀으로 겸손해져야 하는데 말씀으로 더욱더 교만해지고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